금년 여름은 참 유난히 더웠습니다. 어떤 분들은 살인적인 더위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재앙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무더위 가운데서 우리가 찾는 것은 시원한 물 한 잔입니다. 참 더위 가운데서도 물 한 잔 시원히 마시게 되면은 좀 더위가 가시는 것 같고, 또 시원한 어떤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금수강산이라 어디 가든지 물이 참 풍부합니다. 그렇지만은 사우디아라비아나 또 리비아 같은 사막지대에 있는 나라들은 물이 참 귀합니다. 그런 나라에 여행을 해보면은 기름값보다 더 비싼 것이 물값입니다. 식사를 하고도 물을 그냥 주지 않습니다. 돈 주고 물을 사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 비하면은 우리나라는 참 어디를 가든지 물 한 잔쯤은 누구에게서도 받아 먹을 수가 있고, 식사하고도 또 우리는 돈 내지 않고 물을 먹을 수 있는 것만도 참 좋습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활에 참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이 몸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은 어머니 태 속에 양수 속에서 내 몸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다가 그 어머니 양수 속에 둥실둥실 떠가면서 이렇게 커가다가 세상에 물과 같이 나옵니다. 어린아이들은 물덩거립니다. 약 한 70% 이상이 어린아이들의 몸이 물이라 이렇게 만져보면 몰랑몰랑합니다. 그러다가 살아가면서 사람의 몸에서 물이 점점 작아지고 줄어들게 되면은 피부가 찌그러지게 되고 또 각종 질병이 오게 되어집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사람이 갖는 질병 중에서 약 한 80%가 물과 관계되어진 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이 모자라면 변비부터 시작해서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각종 질병이 유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루에도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음식을 40일 정도 먹지 않아도 버틸 수가 있지만은 물은 열 이상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그렇게 할 정도로 어떤 음식보다 더 우리 몸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바로 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이 있는 곳에 동네를 만들어 살고, 물이 있는 곳에 공장을 세우고, 물이 있는 곳에 농사를 짓고, 물을 중심으로 우리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우리 사람만 그렇겠습니까? 동물들도 식물들도 물이 없이는 못 삽니다. 식물들은 가뭄에 잎이 이렇게 말라가다가도 비가 오고 물이 주어지게 되면 다시 싱싱하게 뻗어나게 됩니다. 우리 땅도 그렇습니다. 사막 같은 땅에서도 물이 주어지게 되면 농사 지을 수 있는 옥토가 될 수가 있고, 아무리 옥토와 같은 그런 곳이라 하더라도 물이 메마르게 되어지게 되면, 가뭄으로 물이 없어지게 되면 사막화 되어져서 버려진 땅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참 물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한 물질입니다. 물이 이르는 곳에 모두가 소생이 되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은 생명수다라는 말을 하죠. 물이 없이는 못 산다라는 그런 그 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급기야 나라가 망해져가고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낙심이 되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세워서 그들을 격려하고 또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불러주시더니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에스겔에게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에 보여주신 환상은 성전에서 물이 솟아나더니 그 물이 주변을 덮이고 그 물이 성전 밖으로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그 물이 얕은 물로서 발목 정도 잡히는 물이었더니 점점 물이 깊어져서 무릎까지 오르게 되어지게 되고 또 그 물이 허리까지 오르게 되어지게 되고 나중에 가서는 그 물이 창일해서 헤엄치는 그런 큰 강을 이루게 되어지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강 좌우편에는 각종 실과 나무들이 세워지게 되고 그 실과에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되어지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어졌다. 그리고 그 강에는 물고기들이 뛰놀게 되어지게 되고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사는 역사가, 사막이 사는 역사가, 죽음의 바다, 사해가 바다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런 놀라운 환상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에게 보여준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은 어떤 자연적인 물, 땅에서 솟아나는 어떤 지하수, 빗물 이런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고지대이기 때문에 강이 없습니다. 강이 지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워낙 높은 고지대이기 때문에 지하수를 팔 수도 없었습니다. 거의 물을 없는 낮은 지역에서 물을 옮겨다가 먹는 이런 곳이 바로 예루살렘 지역이었는데 그 예루살렘 있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강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어떤 주시는 복, 성령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전에서, 주의 강단에서, 제단에서 흘러나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신이 필요한 것은 자연의 물입니다. 자연의 물이 없이는 우리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절대적인 요소인 것처럼 우리 사람은 육체만 가진 것이 아니라 속사람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속사람 영혼에게도 물이 필요한데 그 물은 곧 생수,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이 물로 표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물을 가리켜서 이렇게 영적으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는데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여기서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서 생수, 물이다.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내가 주는 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물로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기서는 성령을 생수다, 물리다, 그렇게 비유로 표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물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자신이 물이고 표현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물로 표현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 속사람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자신,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가 충만히 받음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해가를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소생함을 얻을 수가 있고, 또 삶이 회복되어지기도 하고 우리의 삶이 활기차게 살아갈 수가 있고 참 만족과 기쁨과 여유스러움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사람 영혼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사람 영혼의 물과 같은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바른 인생을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가 있고 세상에서 한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많은 사람에게 덕을 끼치면서 스스로도 만족감 가운데서 참 기쁨 가운데서 감사가 넘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르게 되어지게 되면 모든 삶이 찌그러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지게 되면 내 인생은 망가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점쟁이가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는 줄 알고 술이, 그리고 도박이, 그리고 어떤 취미생활, 운동이, 여행이, 등산이 나의 속사람 영혼을 만족하고 가람을 해소시키는 줄 알고 쫓아다니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그런 일시적인 하나의 위로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샘솟듯하는 기쁨,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어지는 인생의 참 즐거움, 감사가 지속적으로 주어지는 것들은 아닙니다. 어쩌면 지나고 보면 더 공함이 더 심합니다. 후유증이 더 일어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남자를 6번이나 갈아치면서 인생의 즐거움과 만족과 쾌락을 누리려고 살아갔던 우물가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순간도 그는 참 인생의 즐거움과 만족을 얻지 못하고 사람 피해 다니는 기피증이 일어나게 되어지게 되고 언제나 영적 가람 속에 살게 되어져서 사람을 피해서 사람들이 오지 않는 한낮에 물을 기르러 와야만 하는 이런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여인에게 주님은 다가가셔서 세상에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은혜를 힘입으면은, 내가 주는 말씀을 받으면은, 성령을 받으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세상 그 어디에서 얻을 수 없는, 느낄 수 없는, 가질 수 없는 영적 만족감, 행복감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할 때에 이 여인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져서 그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져서 동네로 쫓아가서
내 영혼을 만족해 해주시는 메시아를 만났다. 당신들도 나와 함께 그 메시아를 만나러 가자고 동네 사람들을 끌고 예수님께로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디에서도 그 무엇으로도 영적 가람을 얻지 못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없이는, 은혜 아니면은 나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우리의 찬양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때에 우리의 삶이 날마다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모든 삶에 영향력을 끼쳐지는, 내 모든 삶이 새로워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은 주간에 직장생활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삶이 활기차고 즐겁고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지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멀어지게 되면은 모든 것이 짜증나게 되어지게 되고 삶의 보람이 없어지게 되고 즐거움이 없어지게 되고 인생이 짜증스럽게 되어지고 하는 일들마다 안 되게 되어지고 여기저기서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한 생애가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없이 내 힘으로 인생을 살려고 하면은 힘만 들고 피곤만 하고 열매도 없고 모든 인생은 실패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점점 처음에는 무릎에 발목에서 무릎으로 허리로 헤엄치는 물로 점점 깊어졌다고 하는 것은 교회 생활하는 성도들의 신앙 상태를 나타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같은 신앙생활, 같은 교회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지만은 어떤 분들은 발목에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습니다. 발목이라는 것은 그저 발목만 움직이는, 발로 걸어서 교회는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교회 와서 예배 1시간 참여하는 것으로 만족히 여기고, 그것도 부모님이 가자고 하니까, 남편이 아내가 가자고 하니까, 친구가 가자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마지못해 따라와서 예배 드려주는 것, 교회에 나와 주는 어떤 이런 초보적인 신앙 상태가 바로 발목의 신앙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분들은 교회는 나오지만 구원에 관심도 없고 그저 은혜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그저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저 예배에 대한 은혜 사모함도 없고 그저 와서 졸다가 그저 오늘 또 나는 교회 갔다 왔다라는 그것으로 위로를 받는 이런 그 아주 초보적인 신앙 상태가 바로 발목 신앙일 것이다. 무릎 신앙이라는 것은 무릎으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면은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내 필요한 대로 신앙생활하는,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을 단순히 나를 도와주는 자로 인식하며 살아가는 이런 신앙의 상태. 물론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는 기도함이 좋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무릎 신앙에
이 상태는 내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면은, 허리 신앙이라는 것은 허리를 움직여서 일하는 것, 이것을 의미한다면은 그저 봉사하고 또 주의 일에 동참하고 섬겨주고 주의 일을 하는 어떤 이런 그 신앙이지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은 받은 것만큼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고 또 섬기고 봉사하고 또 전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동참하는 어떤 이런 그 신앙, 이 허리의 신앙이다. 그리고 허리는 굽힌다고 하는 것은 겸손할 줄 알고 나의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런 그 신앙의 상태를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헤엄치는 신앙은 바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입니다. 수영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내 몸을 물에 맡길 때에 내 몸이 둥둥 뜨게 되어지게 되고 수영을 할 수 있지, 내가 발버둥을 치고 물장구를 치고 하려고 하면은 수영을 제대로 못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바로 헤엄치는 신앙이라는 것은 모든 것 하나님의 주권 속에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힘들어도 주님, 또 잘 때도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성령 충만한 상태, 이걸 가리켜서 헤엄치는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신앙생활, 교회생활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좀 여유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물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생활에 있어서 여유가 있는 삶, 나 혼자서 살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내 하는 일에만 정신없이 쫓아다닐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나누고 섬기고 베풀고 내 그늘 아래에서 쉬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이런 그 풍성함, 여유스러움, 만족함, 참 기쁨이 넘치는 삶, 이것이 이런 삶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주의 백성들은 이런 상태를까지 들어가야 되고 주님이 주시는 이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이런 누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참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은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지 못합니다. 내 힘으로 인생을 살려고 하니까 피곤하고 지치고 쓰러지고, 바로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단계는 헤엄치는 신앙,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충만한 이 은혜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자신은 내 신앙은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발목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무릎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점차적으로 깊어져 가는 것이지, 누구나 단번에 허리의 신앙, 헤엄치는 신앙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얼마만큼 열심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성령 충만한 단계까지 이르기 위해서 얼마만큼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생활하는 지 수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목의 신앙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은혜 받았다면 은혜가 도대체 뭐가 은혜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어? 엉뚱한 질문이나 하는, 정말로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교회나 왔다 갔다 하고 거달기 신앙이라고 주일 예배 한번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해하는 이런 그 신앙생활을 계속한다면 언제 깊은 신앙에까지 이르겠습니까? 교회를 가까이 하고 예배에 생명을 걸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애를 쓰고 주님 가까이 하려고 애쓰고 노력함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깊어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내가 신앙의 깊은 단계까지 이르는 것은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만큼 은혜가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깊은 단계에 이르게 되어지게 되면은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사람이다, 새 사람. 정말로 그 인생이 달라졌다. 그 사람이 예수 믿더니 새 사람이 되었어. 모든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이 뭔가 크게 아름다운 면으로 달라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변화된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간관계가 삐뚤어지게 되고 물질 관계가 삐뚤어지게 되어지게 되고 인생살이가 즐거움을 빼앗아가 버리고 모든 것이 짜증나게 되어진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흐르는 곳에 강이 이루어지게 되고 강 좌우편에 각종 실과가 나무가 세워지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졌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는 겁니다. 열매라는 것은 어떤 과수 열매만을 열매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꿈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도 열매고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열매고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열매고 건강한 것도 열매고 우리의 모든 바람 소원이 다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도록 해 주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깊은 신앙의 단계에 이르기만 하면, 날마다 은혜 속에 살기만 하면, 하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해하는 삶을 살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신앙의 단계까지 이르러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복되고 즐겁고 행복감이 넘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좀 더 깊어지기를 원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 속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좀 더 복되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